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아직 시간을 알지 못하는 아이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 아이들 대부분은 1시간과 2시간의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하루의 시작과 점심이 때가 되면 점심을 먹고 저녁이 되면 저녁을 먹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떤 시간을 통하여 밥을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을 엄마의 시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또는 아빠 또는 주 양육자이신 부모님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어린 아이에게는 시간은 숫자나 시계이기보다 자신을 돌보아주는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통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점점 자라나면서부터 성인이 된 우리는 주체적인 시간들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마다의 시계를 보고 달력을 보기도 하고 경험을 따라 자신의 삶의 방식에 맞추어 시간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의 우선순위는 바로 물고기였습니다. 네, 여기서 짐작해 보셨을 텐데요. 바로 어부 시몬 베드로입니다. 어부는 어떤 사람이실까요?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어부에게 물고기를 잡는 일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생업이었고 삶의 책임을 감당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부의 시간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는 어부들의 모습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밤새 사용한 그물들을 정리하며 다음 조업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든 적게 잡았든 그물은 반드시 씻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어부의 삶은 늘 반복되는 시간을 통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대로 어부가 물고기를 잡았든 잡지 못했든 이라고 여기 내용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어부가 물고기를 다 잡은 후에 그물을 씻고 있던 가운데 어부의 삶으로 누군가 찾아오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어달라. 이미 하루의 마무리를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다시 배를 움직여 달라는 요청은 어쩌면 조금은 의아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하루의 일과가 이제 맞춰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배를 또 움직여 달라는 건 그 일상을 다시금 반복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응답하여 다시 배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 위에 앉으셨고 그리고 무리를 가르치셨다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뒷절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였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그 배 위에서 말씀이 선포됐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그곳을 사용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그 당시엔 알지 못했지만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이 지나온 시간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이제 어부로서의 하루의 일과가 이제 마무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무리하고 있던 하루가 어떤 하루였는지 앞에서는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을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잡은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밤낮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시간도 충분히 보냈고 수고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손에 남은 것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밤낮으로 수고했으나 내가 잡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험으로 본다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물을 내릴 시간이 아니라 그물을 싣고 돌아갈 시간이라고 어쩌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였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도 들였고 마음도 쏟았고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지만 내 손에 남은 것이 내 기대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도 어쩌면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만 비추어 본다면 다시 그물을 내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미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가 비어 있었던 삶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배의 그물을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라는 그 앞에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알지 못했지만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권위 있는 지도자나 선생을 높여 부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낯선 분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몬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경험한 이후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앞에서 병이 떠나는 일을 보았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는 배 위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장면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현실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말씀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가 심히 많이 잡혀졌습니다. 성경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로만은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 감당하기 어려웠기에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물고기 2배에 가득 채우자 배가 잠길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장면은 어부였던 베드로가 지난밤 그물을 씻었던 그 밤낮으로 최선을 다했던 그때에 기다렸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 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으니 어부의 시간으로 본다면 이보다 더 기쁜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흘린 수고가 한순간에 보상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응답하자 하루가 풍성한 결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부로서는 정말 오랫동안 기억할 만한 만선이었습니다. 만선의 장면 앞에서는 기뻐했을 수도 춤을 췄어도 사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가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바라보며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뻐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입술에서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그물이 채워진 것을 넘어 중요한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서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신의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거룩하신 분 앞에서 자신이 머물 수 없다 여겼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베드로는 자신을 떠나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베드로에게 가장 익숙한 어부의 언어로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 그의 삶이 물고기를 향해 있었다면 이제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에 향하는 대상이 달라지고 그의 시간이 향하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했을까요? 물고기 또한 예수님께서 잡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부로서 살아간 삶 또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리라, 또는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리라 라고 기록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말씀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늙은 어부 산티아고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거대한 성새치를 낚게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던 물고기를 만난 것입니다. 정말 기다리던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분명 산티아고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배는 거대한 물고기를 따라 끝없이 바다를 달리는 것입니다. 산티아고는 줄을 놓지 못한 채 며칠 동안 그 물고기에 이끌려 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산티아고가 물고기를 잡은 것일까요? 아니면 물고기가 산티아고를 끌고 간 것일까요? 처음에는 물고기를 자신이 붙잡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붙잡은 물고기가 오히려 자신의 방향을 결정하고 자신을 이끌어 갑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내가 하는 일들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어느새 무언가가 나를 끌고 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내려놓았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에 대하여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버렸습니다. 제가 이만큼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이만큼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따르고 있는 나에게 집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고백한 줄 알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선생이라고 고백하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이미 먼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고 이제 후오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즉 사실 베드로의 따름보다 먼저 있었던 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었던 건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삶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시간을 바꾸셨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시간이 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는 시간, 빈 그물을 씻으며 이제 끝났다 하고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만선을 경험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는가도 분명 중요하지만 사실 그 시간을 누가 이끌고 계시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 이전에 나를 누가 부르셨느냐,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따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오늘 시몬 베드로의 삶처럼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의 부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 어부 베드로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간에도 찾아와 주옵소서. 빈 구물의 시간에도 만선의 시간에도 우리의 경험과 생각에만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때와 방향을 고집하기보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부르심 따라 우리의 시간을 새롭게 살아가는 제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새 수고하는 시간에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같은 시간에도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에도 그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시간을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